아모스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다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날씨가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습니다. 성도님들 감기 이렇게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사람은 획일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성향을 보면 보수일 수도 있고 중도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향에 따라서 자기 주장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 뉴스에 근거해서 주장하고 그걸 진실로 믿고 또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게 문제죠. 뉴스를 접하다 보면 목사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예배나 집회를 하면서 거짓 뉴스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고 발언을 합니다. 또 그 말에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봤을 겁니다. 전 땡훈이라는 목사가 예배 중에 성도들을 대하는 장면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뉴스들에 또 인터넷 기사에 올라왔었죠. 지역 대표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그가 한 말입니다. 그 지역 대표들 향해서 다 나이가 딱 보니까 다 50, 60 먹은 분들이에요. 그분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다 대가리 박아. 이 말을 여러 번 하면서 지역 대표들에게 원산 폭격이라는 얼차례를 시켰습니다. 또 땅에 손을 짚는 사람들은 내가 발로 차버린다 라고 이런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배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거짓 뉴스를 계속 퍼부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의 말에, 그의 행동에 저항을 하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했습니다. 한 목사로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신앙보다 정치적 이념이 위에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적 이념이 신앙이 되어버렸죠. 신앙은 그저 하나님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가장 큰 1차적인 문제는 목회자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수용해주고 믿어주고 따르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도 있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처럼요. 만약에 성도들이 안 믿어봐요.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2명의 종교인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북극광명을 누렸던 번성기는요 3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전 10세기에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죠. 두 번째는 주전 9세기에 오므리와 아합 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전 8세기에 남유다의 우시야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강대국들이 국내의 문제로 잠시 쇠퇴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주변국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큰 부를 쌓았습니다. 부자들은 겨울별장, 여름별장을 짓고 값비싼 상하 침대에서 잠을 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부가 권력자들에게만, 부자들에게만 쏠려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국강병해지면 가난한 사람들도 잘 살게 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학대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신발 한 켤레에 가난한 사람을 사고 팝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신발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신고 있는 구두를요 팔면 노예 한 명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아모스서를 보면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삽니다. 이러면서 부자들과 권세자들은 수없이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분열된 후에 베델과 단에서 성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성소들에 가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살찐 송아지를 내게 바치는구나. 너희들이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치는구나. 내가 흡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제사보다 예배보다 그 사람의 삶, 존재를 보시고 그 삶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고대근동의 이교도 신들은 헌제자의 삶을 보지 않죠. 그저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많은 짐승을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돈을 바쳤는지 이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질스러운 신들과 다르죠. 헌제자의 삶을 보십니다. 그 헌제자의 삶을 보시고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받을지 말지를 판단하시죠. 삶이 엉망이라면 그 제사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려도, 그 헌물이 어마어마해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십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행하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들이 모임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 수많은 제사와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과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그 살찐 짐승도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시끄러운 너희 찬양 소리 내 앞에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 그 악기 다 갖다 버려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말을 아모스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이지만 그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을까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가 그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죠. 특히 거북하잖아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좋은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말씀도 좋고 아멘 아멘 이 화답 소리가 늘 울려 퍼지는데, 우리 예배가 얼마나 웅장한데 네가 그딴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하겠죠. 심지어 아모스는 어떤 말까지 한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로보암 2세, 즉 북이스라엘 왕은 칼에 찔려 죽겠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방 땅으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왕도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왕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동의할까요? 아니죠. 지금 부국강병을 누리고 있는데 무슨 멸망입니까? 어떻게 왕이 죽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모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냥 헛소리였습니다.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바람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헛소리로 들렸습니다.
이때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짜잔 하고 등장합니다. 이 아마샤는 베델 성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아모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 선견자야, 당장 여기를 떠나 유다 나라로 사라져라. 거기 가서나 예언자 노릇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사역을 했지만 본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유다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한민국 사람인데 북한에 가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아마샤가 아모스를 향해서 여기에서 사역하지 말고 네 고국으로 가서 예언자 노릇하며 밥벌이나 해라 라고 말한 겁니다. 성도님들, 이 아마샤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마샤에게 있어서 예언 사역과 같은 하나님의 일은 밥 벌어 먹는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뭐의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 있잖아요. 아마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밥벌이 수단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도 밥벌이 수단으로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향해서 여기는 내 영역이야, 속된 말로 여기는 내 나와바리야, 내 나와바리에서 내 영역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손님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넌 남유다 출신이니까 네 땅으로 가서 예언 사역으로 밥벌이나 해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지요. 메신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메신저입니다.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말해주죠. 소비자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는 소리는요, 자제하고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자, 달콤한 말들만 골라서 선포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는 자, 이런 자가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입니다. 이 아마샤가 바로 전형적인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였습니다. 타락한 종교인의 전형이었습니다. 이 아마샤가 어떤 말까지 한 줄 아세요? 아모스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말라.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란 이 지역의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야곱의 형 예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너무나 지쳐서 루스라는 곳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났죠. 그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야곱이 한 고백이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마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베델은 임금의 성소, 임금의 왕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하나님 집 아니야, 우리 임금의 집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왕 여로보암 2세가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왕의 성소라고 말해주잖아요. 왕의 집이라고 말해주잖아요. 소비자인 왕이 흡족할 만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최고 고객인 VVVIP 고객인 왕이 좋아할 만한 말을 해준 거죠. 이 여로보암 2세 때 아마샤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교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왕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바대로, 듣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 기복주의와 혼합주의가 판을 쳤어요.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고 드리면 드릴수록 타락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에 아마샤와 같은 종교인들, 목회자들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목회를 자신의 밥벌이로 삼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어느 시대건요, 항상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이 더 다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언서를 보세요. 참 예언자보다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중세 시대를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포장하고 위장해서 종교팔이, 신앙팔이를 하는 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의 메신저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였죠. 소비자가 되어버린 성도들의 바람, 욕구, 욕망에 부합하는 말들을 자주 선포합니다. 권력자들에게 빌붙어서 거짓을 진리처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헛된 말을 퍼붓죠. 그 그릇된 말로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순진했을 때였습니다.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부흥회가 있었어요. 강사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기독교 방송은 물론이고 일반 방송에서도요, 자주 나왔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부흥회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담임 목사님이요,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제가 너무나 순수했고 지금보다 순진해서 그 담임 목사님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안 잊혀집니다. 물론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서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몇 천만 원 뽑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육두문자를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흥회 때 성도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만큼 헌금을 안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몇 천만 원 뽑아내는데 삐삐삐 하면서 기록자 사무실에서. 그 목사에게는 부흥회는 몇 천만 원 뽑아내야 하는 행사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들에게 있는 게 분명하지만 목회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에스겔서 14장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는 예언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러 가는 사람에게도 있기 때문에 쌍방에 같은 벌을 내리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 왕과 백성들이 원하는 말들만 해줌으로써 수많은 이익을 얻어내는 종교 장사꾼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밥벌이 했던 자들, 이런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 예언자가 선포하는 그 말들을 좋아했던 사람들, 나의 바람과 욕망에 부합되는 말들이 선포될 때에 그 말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거짓 예언자와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타락한 종교인은 종교 장사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을 팔고 성도들은 그것을 소비해 주는 거예요. 소비하길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장사꾼은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생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망해가는 거죠.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예배와 제물을 드리면서 우린 괜찮아, 우린 평안해,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여기며 살았지만 함께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배드리고 수많은 모임과 행사에 얼마나 내가 많이 참석하는데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성도님들,
밥벌이를 위한 신앙, 밥벌이를 위한 사역,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욕망과 바람을 위한 신앙과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수없이 외쳐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밥벌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성도님들, 아마샤가 했던 말처럼 아모스는 정말 밥벌이 하기 위한 선지자였을까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모스는 전문적으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대대손손 선지자 집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즉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나는 너처럼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나 본래 직업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모스는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양 몇 마리, 양 몇십 마리 이렇게 키우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아모스가 목자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목자라고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14절에 목자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노케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요 딱 두 곳만 사용됐어요. 딱 두 곳만. 오늘 본문과 왕하 3장에 나옵니다. 왕하 3장을 보면 모압 왕을 가리켜서 양을 치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때 단어가 노케드입니다. 노케드. 그런데 이 모압 왕이요 새끼 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을 향해서 노케드라고 말한 겁니다. 즉 이 노케드는 대규모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아모스는 대규모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기업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작은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엄청난 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모스를 상당한 재력과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남녀 땅에서요 밥벌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밑에 사람이 보러 오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남유다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었어요. 365일 매일 뜨뜻한 밥 먹으면서요 사람 부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 내려놓고 고향 땅인 남유다 땅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호인가요? 환대인가요? 영광인가요? 아닙니다. 아마샤와 같은 사람들의 조롱이었죠. 왕과 백성들의 외면이었습니다. 냉대였어요. 그는 밥벌이를 위해서 선지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지닌 엄청난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롱까지도 감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 하나님의 중심 메신저였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아모스와 같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의 욕망, 바람,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내게 올지라도 닥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먹고 살기 위한 밥벌이 신앙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모스 7장을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모스가 아니라 아마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아모스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겁니다. 밥벌이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릇된 말을 진리인 것처럼 선포하며 성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목회자, 성도들의 바람, 욕구에 부합하는 말과 사역을 하는 소비자 중심의 메신저, 그래서 성도들을 우매하고 목매하게 만드는 종교 사기꾼, 이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메신저로 살고 싶습니다. 조금은 험한 길일지라도, 조금은 외로운 길일지라도, 조금은 아프고 고된 길일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메신저라 하면 목회자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성도님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메신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밥벌이 신앙이 아니라, 욕망을 채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사람을 살리는 신앙, 사람을 살리는 메신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길이 조금은 어려울지라도 아모스처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